제가 지난주에 총회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오랜만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31년 만에 만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20살 막 되어가는 그때고요. 그분은 20대 이제 27 막 이렇게 됐던 때 같아요. 그때 만나고 31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서부고요. 그분은 동부예요. 그러니 같은 미국 아래 있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덧 이제 그 목사님을 뵀는데 50대 이제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 보스턴 올 일 있으면 꼭 우리 집에서 잠을 자라고, 목사님 우리 집에서 제가 꼭 모시겠다고 그렇게 환대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좋은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스턴 근교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버드, 또 근처에 MIT, 예일도 멀지 않고요.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학교도 유명하지 않는데 엄청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일 있으면 꼭 우리 집에서 자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저희 딸에게 이 말은 못했습니다. 보스턴 가면 지어줄 집이 있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회가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인사 카톡을 이렇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카톡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동부에 살고 있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이머전시가 생겨서, 메디컬 이머전시가 생겨서 라스베가스에 드랍해주고 오느라고 아주 늦게 토요일 오전이 돼서야 지금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출발했는데 토요일 오전이 돼서 이제 도착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딱 2시간 후에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그 메디컬 이머전시로 라스베가스에서 랜딩했던 그분이 누구냐니 제가 만났던 31년 만에 만났던 그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50대인데. 다행히 병원에 그 비행기에서 쓰러졌는데 비행기 타고 있는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보스턴 가기 전 라스베가스에서 내려서 병원 치료를 받고 지금은 괜찮은 상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에서 비로소 이제 보스턴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한 가지 더 놀란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교회 장로 장립 임지 계식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행사를 놓고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총회도 은혜스럽게 끝났고 반가운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좀 이제 쉼의 시간도 가졌고 이제 돌아와서 중요한 교회 일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에 이머전시 간다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좀 더 정확하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방치했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시험 들었어요. 당분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는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변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체적인 질병, 죽음, 경제적 어려움,
영적인 시련, 정신적인 아픔,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평탄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어려움이라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왜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자, 질그릇이란 말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바울 당시에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이 아주 흔했습니다. 잡화점에 가면 값싸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자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면에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전리품들 중에 보석, 보화, 금, 은을 가지고 올 때 바로 이 질그릇에 넣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서 운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질그릇이 누구냐? 이것은 바울을 포함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 질그릇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보배는 무엇이냐? 이 보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배를 깨지지 않는 강철이나 금 그릇에 실지 않고 왜 깨지기 쉬운 하필 질 그릇이냐 이거예요. 안 깨지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더 그릇이 빛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깨지기도 쉽고 하찮아 보이는, 아니 너무 흔한 질 그릇에 보배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 그릇인데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이 영광스러움을 담아두셨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 예수 믿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나요.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위기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고, 여기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든데 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선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속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 그릇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왜
놔두고 계시냐? 이럴 때마다 사실 고민되고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아프고 인간관계가 다 산산조각 났는데 이럴 때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픈데, 어려운데, 망할 것 같은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그렇게 인생을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삶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며 혹시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등을 던지고 잠시 동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말은 안 하지만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슬픔과 분노와 아쉬움과 섭섭함은 순간순간 튀어나온다는 거죠. 나는 평생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가?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도 고민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미국 최초 선교사 중 한 사람으로 인도에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인도에 파송을 받았는데 인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 미얀마입니다. 버마죠, 당시에. 그래서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6년 동안에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합니다. 6년 동안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데 당시에 버마 전쟁이 터지면서 그를 스파이 혐의로 몰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삶을 삽니다. 감옥 생활이 그냥 보통 감옥 생활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밥을 주지 않아가지고 굶는 게 일반사인 그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아내는 남편 선교사인 저드슨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일을 씁니다. 근데 엄청 일을 쓰다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도 또한 곧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나왔는데 전도는 못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내는 죽었고 사랑하는 자식까지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기록에 보면 이렇게 외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말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묘지, 공동묘지에 땅을 파놓고 그 무덤 앞에서 앉아 있었답니다. 죽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지 알면서도 무엇을 하시려고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놔두실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이 있기에 우리를 때로는 그런 아픔 가운데 놔두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가 경험한, 그가 믿고 있는, 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질그릇인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대로 놔두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보배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깨짐으로 인하여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그 상태로, 깨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은 깨져야지 그 안에 들어있는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질그릇이 드러내야 되는 것, 강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예요. 질그릇 자체가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은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질그릇 같은데,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우린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존재 그대로 놔두시느냐? 우리를 상처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질그릇 그대로 놔두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난다. 밖으로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런 방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약하여가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보배로 나는 깨지지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배를 지닌 질그릇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게 비난의 요소였어요. 오늘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어요. 사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해?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해? 그럴 수 없어. 이런 비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바울을 보세요. 외모도 그냥 그래요. 말 더듬어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바울은 오늘날 보면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신앙의 여인의 모습은, 요소의 모습은 없어요. 아프고 말도 못하고 생김새도 그냥 그렇고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울의 흠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에 깨질 수는 있으나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해요. 우리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금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돈 그릇이면 은 그릇이 되고, 은 그릇이면 금 그릇이 돼야 된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패턴이에요. 그러면 질 그릇이면 뭐가 돼야 됩니까? 돈 그릇이 되고 은 그릇이 되고 금 그릇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금 그릇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금 그릇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 오히려 내가 깨지기 쉬운 질 그릇인 것이 나에게는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잘 깨지는 질 그릇인데 그마저도 깨지고 부서져야지만이 내 안에 들어있는 복의 그 빛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금 그릇이 되는 것이 유익하거나 목적이 아니라 나는 깨질지언정, 나는 부서질지언정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세상만 금그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금그릇으로 봐야 되고요, 교회도 금그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금그릇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그런 질그릇인데 우리가 깨졌는데 깨진 그릇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여전히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놔두시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옥합이 깨질 때 비로소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향이 옥합 그대로가 아니라 깨졌는데 그때야 비로소 그 향유가 진동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마치 질그릇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너무 그릇이 아름다워서 그 안에 있는 보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그 안에 있는 보배를 꺼내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금그릇같이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 우리가 질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불평이 아니라, 나는 깨질지언정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4번 동안, 4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뭐뭐해도 뭐뭐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예요. 우겨썸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겉들여김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질그릇의 능력이에요. 이게 보배를 품은 질그릇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어떤 좌절시킬 만한 당황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 그릇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깨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이 깨진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한 버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릇에 금 같다고 누가 버립니까?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데 그릇이 형편없다고 누가 무시하고 누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질 그릇의 능력은 뭐라고요? 질 그릇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바울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바울이, 이 구절은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편 116편 8절에서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6편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됐어요. 고난을 당하는 거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믿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방치하시는지 놔두시는지 어려웠지만 이제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믿어집니까? 깨닫고 보니까 시인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육체는 다 무너지고 내가 의지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너진 게 복입니까? 아니면 깨어지지 않는 근본수로 바뀐 게 복입니까? 어떤 게 복이에요? 내가 깨어질지언정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절대 깨어지지 않는 금그릇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복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보배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믿었고요. 오늘 이 시인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예전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결단코 짧은 과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를 깨트리는 것은 수백 명의 칭찬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비난이에요. 그게 우리를 때로는 깨어뜨려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비난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그게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깨어짐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깨어짐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처럼 그런 깨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질그릇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